불조님들 현재하는 후생건축위원들입니다. 며칠 안 있으면은 추석이 도래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여 차례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현상이 대두되는데 많은 분들이 과연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은요, 거성이 이 불교 교학을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거성 잡설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어떤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에 대한 결론은요, 제사는 본인이 처한 상황, 환경, 여건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본인 위주로 본인의 본위에 의해 가지고 의견이 땡기는 대로 마음이 정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일단 결론을 도출시켜 놓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는 제사라는 이런 용어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이 제자를 거론하다 보니까 이 사자라는 의미가 무려 한 40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두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글자를 대입하다 보니까는 일사자, 제를 지내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 제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제사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 혼백, 영혼에게 음식을 올려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 사용하는 이 제라는 표현은요, 비단 불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그 외 여타 많은 의식이라든지 종교 행사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행위,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을 멀리하는 일을 우리는 제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삼업, 우리가 신구의 이 삼업을 깨끗하게 정제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 행위, 이거를 또 제라고 표현해요. 이 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도제라고 우리가 불가에서 많이 그렇게 거론을 해요. 그러면은 과연 천도제라는 건 무엇이냐? 이 천도제는요, 죽은 사람의 넋, 혼백 영혼이 극락정토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치르는 법회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라든지 이 제를 거론할 때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는 제일 먼저 인류의 기원에 지음을 해요. 인류의 기원은 과연 어떻게 발생이 됐고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인류의 기원은요, 우리 불경을 보면은 우리 불경에 거론되어 있는,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설법으로 지구에 이 사바에 인간의 아버지는 범천이니라라고 분명히 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요, 불제자다 보니까, 불도 수행자다 보니까 석가모니의 그 세존의 설법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서 일단의 기원은 우리 인류는 범천에 의해서 이 사바의 존재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범천이라고 일컫는 이 천인들이 어떠한 연유로 그들의 국토를 떠나가지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 지구 사바에 도래를 하여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간을 창조를 하게 됐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떠한이라는 이 의미를 또 부연해 가지고 해설을 하다 보면은요,
사설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 강의 자체가요, 석 달 열흘을 거론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방대한 분량이고, 그리고 상당히 정립되지 않은 논쟁거리가 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오늘은 각 국가라든지 또는 동해양서라든지 또는 각 종교에 거론되어 있는 각 민족들이 그렇게 전달을 해온 신화라든지 설화, 이 종교의 경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성에 한번 거론을 해볼게요. 거성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다방면에 그러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그를 집대성 해가지고 거선이 한번 잡설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거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인 범천들이 이 지구에 도래해 가지고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요, 화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화생과 태생의 조합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어냈다, 인간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그 범천 천인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일단 성경의 창세기를 근거하면은요, 나와 같은 형상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 창조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인 천신 범천은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 이러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이러한 마음가짐 성향을 갖춘 그러한 존재다. 자, 그러나 이 천인들이 본인의 국토를 떠나가지고 오랜 시간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는 많이 고독하고 외로움, 이런 부분에 많이 좌우가 됐겠죠. 그리고 그네들이 창조해낸 인간들 중에 여인들이 있어. 그리고 혹자의 천인들이 이 여인의 향기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이 천인과 인간의 혼혈을 양산을 해내요. 혼혈을 그렇게 탄생을 시켜요. 그리고 초기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운영은, 경영은 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이네들이 좀 전에 막 거론드린 어떠한 그런 상황을 이제 탈피해가지고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이 권력이라든지 또는 권한, 본인들이 행사하고 있던 이 기득권을 본인이 그렇게 양산해 놓은 혼혈들에게 이양을 해줘요. 그네들에게 전달을 해준단 말이야. 해가지고 그네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집권 세력이 이 지구상에 형성되게 되었다. 이후에 이 천인들이 그네들이 의도했던 어떠한 목적의 달성이라든지 그 목적의 상실 또는 불필요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의 국토로 회항을 하는데, 그때 창조된 인간, 그리고 그네들과의 혼혈들, 그리고 이 지구 사바의 남기를 희망하는 일부 천인들이 이 지구상의 이 땅에 잔류를 하게 돼요. 자, 인류의 기원은요, 이렇게 해서 발달이 됐고 시발이 됐고, 그리고 천인들이 지목했던 그 혼혈이라든지 일부 잔류한 천인들로 인해 가지고 집권 기득권의 세력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그네들의 창조자가, 즉 아버지들이 떠난 그 현상을 추앙하게 되는 거야. 가랑 연모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의식 속에 그들을 기리던 그 행사가 바로 제사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제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네들을 가랑하고 흠모하고 추앙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네들과 나와의 그러한 절대적인 연관관계 유대의 일종의 과시죠. 이러한 과시를 공표하는 거야. 나는 바로 하늘의 자식이다. 나는 하늘의 메신저다. 그리고 그 창조자가 나에게 부여한 그러한 권력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과시하기 위한 그 행위가 또 제사라는 부분과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루게 됐어요. 이후에 이제는 인류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번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종족의 번성은요, 반드시 주류 세력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권력으로부터 좀 비껴나가 있던 비주류 세력은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밀려나가지고, 이제는 특정의 인종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혈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동과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의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집단을 경영하고 통제해 나가고 통솔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재정의 통일성이 여지없이 필요의 대두가 되죠. 권력 강화의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권력을 이양받은, 인정받은 그 대상을 예로부터 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주류 세력으로부터 비주류 세력으로 이탈돼 가지고 이제는 그 터전을 이전한 그네들의 변함없는 레퍼토리는 바로 제사, 제사장, 재정일치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연명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행위였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양권이라든지 이 중국의 제례 문화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의 시조, 사망오제 그 시기에 도교의 형태로 그렇게 발달이 됐어요. 그리고 이 도교가 이제는 창궐을 하고 안정화 유지되는 와중에 이러한 권력이라든지 권위 자체가 너무 한 사람, 천자라는 그 특정인에게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이 권력을 좀 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기원 1000년 전후에 주나라 은나라의 그 황제가 인간본이 유학, 유교를 발생시키게 됐어요.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 하면은, 주나라의 문종이 그의 시조다. 혹자의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주창을 해요. 유학의 발생, 발단은 주나라의 문종으로부터 태동이 되었다. 그리고 기원 500년 전후를 기해 가지고 춘추시대에 공자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 세상에 나타남으로써 그 당시에 유교 유학을 차용을 해 가지고 유학을 정립을 했다. 이후에 성리학으로 발전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렇게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라는 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유지 진행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일상화되어 있는데 기원 전후를
발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불교가 동양권에 중국의 전파 진입을 하면서 기존에 확고부동한 위치를 가지고 있던 이 도교라든지 유교 문화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네들을 배제하고 이 불교라는 게 융성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부득이 이 도교와 유교의 융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타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례가 되었고, 그리고 사찰에서도 제를 관장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사찰에서 우리가 천도제라든지 이 제를 올리는 근본 문화는 바로 중국에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비롯되어서 오늘날 우리 문화, 불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거론하시는 이 제사관, 우리 팔만 법정을 쭉 훑어봐도요,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라 말아라 거론하는 내용이 명문상으로 확실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에 대한 묘사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함경의 원류나 원형이라고 인정하는 빨리어 대장경에 의하면은, 자, 그의 일화로 바라문교의 제사장이 석가서전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제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요. 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의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를 지내는 제관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법문을 청할 때 석가세존이 그때 그 바라문의 제사장에게 설법하신, 거론하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제사는 마음이다. 그리고 제사는 일종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석가세존의 그 교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라는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혹자는요, 이 제사라는 부분이 이렇게 거론되고 대두됐을 때, 나는 과연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선조에 대한, 조상에 대한 그러한 나의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차례다 하는 그 개념은요, 예전에 이 도교의 제사는요, 단지 반상에 물 한 중기, 우리가 정한수라고 얘기하죠. 그 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물, 밍밍한 물, 그 한 종지에 허전함을 비우기 위해서, 허전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차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고귀한 귀중한 음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술을 올리는 게 그렇게 일상화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관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라는 게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권력자나 집권층의 통제 수단이었다. 그러면은 오늘날 제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는요, 바로 이 가부장제, 가부장의 권위의 표출이에요. 그리고 장자 세습의 이 권위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부장제의 권위를 그렇게 내세우고 지켜나가면서 장자 세습의 이 명분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가족의 규합의 명분이에요. 자, 우리나라 오늘날 이 제사의 문화는 바로 가족의 단합과 규합, 소통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근자에 보면은요, 무슨 제사를 명절날 서로 좋은 일로 차례를 모시기 위해서 가족, 친지, 형제들이 모였다가
상당히 불상사가 많이 있어요. 뭐 살인사건도 나오고 그래요. 그랬듯이 가족의 통합이라든지 유대라든지 통솔을 위한 그 제사의 명분이 가족 해체라든지 불화의 그러한 현황이 창출된다면은, 지속이 된다면은 그 제사는요 과감하게 달리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서 결론은요,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또는 지금 이렇게 잡설을 늘어놓는 거성도 마찬가지고, 제사는요 본인의 상황 현황에 따라서 지낼 수도 있고 지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철저히 본인의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세요. 그게 오늘날 제사에 대한 바른 개념이 아닌가라고 거성은 강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든 불정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